그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윈스턴 처칠은요, 그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근데 부자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주변에 좀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부자 옆에 그 일을 돕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날 처칠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었던 가난한 아이가 그 처칠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그 가난한 아이한테, 너 뭐가 되고 싶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이니까 그랬나 봐요.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래서 그 아이를 의학 공부를 시켜갖고 의사가 되게 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처칠이 어느 날 이제 폐렴에 걸립니다. 예전에는 폐렴하면 다 죽었어요. 당시에는 거의 다 치사율이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에 빠져 건져준 친구 의사가 와서, 야, 아직 실험하기 전에 좀 약이 있다. 그런데 그 약 한번 넣어 먹어볼래? 그랬더니 처칠이 그래 줘. 그렇게 해갖고 그걸 먹었어요. 근데 처칠이 났어요. 그 약 이름이 바로 페니실린이에요. 페니실린. 이 사람이, 이 가난한 아이가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페니실린을 개발한 그 사람입니다. 때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만남. 그 만남이 인생과 미래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평생의 미래도 없었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 한 사람이 자신 앞에 지나가는 한 분인 그분을 만나서 일생의 어떤 문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눈먼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다른 마가복음하고 또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나올 때라고 하는 그런 본문이 있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오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왜 많았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서도 지나가서겠지만, 이 여리고는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지라면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야지, 사람이 없는 데 가서 구걸하는 거지가 어디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눈먼 자였던 이 사람,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었는데, 또 더 그날따라 사람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여리고는요, 헤롯의 그런 여름별장과 겨울별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스라엘에서는 중심적인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니까, 아마 거지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거지니까가 아니라 눈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이 혹시 왕이 지나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죠. 그랬더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아마 그는 들리는 소문으로 들었을 거예요. 당연히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소문으로 들었겠죠. 그렇죠? 뭐 예수님을 만져서 알 수 있었겠어요? 뭘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들리는 소문 빼기는 몰랐을 거라고요. 들리는 소문에 나사렛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을 선포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역을 3년이나 하신 시점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정보가 사람에겐 더 많습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 그런데 정보는 굉장히 리밋이었어요. 듣는 소문만 가졌어요. 기적을 그가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 본문 바로 전에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인자는 또 3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제자들이 믿었나요? 믿지를 않았어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뭔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제자들은 어땠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기적도 맛봤고 말씀도 많이 들었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많은 정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이 별로 생기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눈먼 사람, 바디메어라 했던 이 사람은 겨우 들리는 소문만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갑자기 뛰어나가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을 보면 알겠지만 그는 예수님을 부르고 그의 눈이 뜨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갖고 있었던 그 정보를 가지고 뭘 얻었냐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얻을 믿음을 그는 들리는 정보만 가지고 들리는 소문만 가지고 그는 얻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져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저보다 9살 많은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 이름은 최수울이라고, 최씨예요, 최씨. 최씨예요. 예. 굉장히 독특해서 최씨도 다 있나 그랬어요. 근데 최수울인데 이분은 원래 농부였어요. 자기는 10몇 살까지 계속 이 밭일하고 농사일만 지었지 학교를 다녀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초등학교 조금 다니다가 말고 한동안을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방 안에 그 형님 말이 그런 거예요. 이제 저희들 모였을 때 자기 얘기를 해주는데 방 안에 무슨 조그만 쪽복음이 있었다. 예전에는요, 이렇게 마태복음만 또 누가복음만, 요한복음만 이렇게 조그매갖고 있는 그런 성경책 같은 것도 있었고, 또 프린트해갖고 이렇게 조그만 거를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페이지짜리 그걸 보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꿈이 생겨서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에 뭐 고시 있죠. 검정고시 같은 걸 봐서 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중국어를 공부하고 중국 선교사가 되고, 지금은 보니까 제가 어젯밤에 이제 한번 살펴봤어요. 궁금해서. 이분이 아직도 계시나 그랬지만 태국에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되나? 예수를 믿는데 우리에게는 정말로 A부터 Z까지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돼야지만 예수를 믿는 건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홍수 속에 물을 구하기 어렵다고 너무 많이 알아서 예수 믿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는 들리는 소문으로 예수를 믿은 그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그의 믿음은요, 부르짖는 믿음이에요. 잘 알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자 큰 소리로 그가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라 그랬나요? 아니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다윗의 자손 뭐 평범하게 다가오지요. 그렇지만 당시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는 그러한 외침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입성 후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버려요. 그리고 눈먼 자 저는 자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부분이, 물론 예수님이 입성할 때도 호산나 했지만
두 번째 그 성전을 청소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그럴 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아이들이 호산나는 그 아이들을 호통을 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얘네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게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한테나 써서는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쉽지만 당시로서는 다윗의 자손 그러면 그것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존재만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런 호칭을 사용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호통쳤다면 어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른들은 더 심하게 부중을 했겠죠. 더 엄하게 대했을 거예요. 문제는요, 이 사람의 직업이에요. 눈먼 사람의 직업은 뭐였다고요? 거지였어요. 여러분, 거지가 되면요, 모든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 자기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지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는 이 사실을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치가 누구보다 빠르거든요. 이 거지나 이렇게 남한테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눈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걸 몰랐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을 때 이 눈먼 사람은 어쩌면 자기가 앞으로 얻어질 수입원이 끊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확신이 있거나 아니면 일생일대 어떤 정말 자기의 정신 나간 그런 행동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로 봐서는 아마 그가 그렇게 외친 데는 그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이 눈먼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쳤다는 것, 그것도 한 번 부르면 됐지. 두 번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또 한 번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막으니까. 다윗의 자손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호산나 그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구약시대에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에서 구원할 자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예언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그가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죽음을 구원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생이거나 아니면 예전에 나한테 좋은 어떤 영향을 끼쳤던 인물,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그렇게 큰 예수님이 의미를 두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유일하게 의미가 되는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새 말씀은 다 예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것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선포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선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생명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물건이 아니에요. 뭐 누가 준다 그랬을 때 그것을 마치 물건처럼 생각하는데 생명은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 저기 지원이가 있는데 지원이 그 유아세례 교육하면서도 애가 태어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빠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엄마는 조금의 변화가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나한테서 뭐가 간 건 아니에요. 나한테서 뭐가 간다라고 하는 때 그리스도는 오히려 그거 가면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더 들거든요. 예. 생명은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분들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이 있어요. 이건 내 느낌도 아니고 내 감정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그 생명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눈먼 자의 부르짖음을 들은 군중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어요. 시끄러워, 떠들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문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시끄러워. 더 이상 듣기 싫다. 징징 짜지 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물론 그 중에는 여러분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아마 이 군중들과 같이 시끄럽다 그럴 거예요. 그런 어떤 유도 안 되는 당시 기준으로 눈먼 자는 지금 거지였잖아요. 거지가 소리를 쳐 어떻게? 그렇지만 그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문제나 아픔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만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등에 있는 상대방 등에 있는, 내 등이 아니라 상대방 등에 있는 큰 견딜 수 없는 짐의 무게보다 내 신발 아래에 있는 모래가 더 아프다. 모래로 인한 더 아픔에 우리가 신경 쓴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눈먼 사람을 둘러싼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시끄럽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반응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요리고 문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게 성이었을지 아니면 도시였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같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생기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뭐냐면 소음이에요. 소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딘지 모르고 어딘지 알고 정확하게 외치면서 불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좀 안 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쪽 방향에 있는지 저쪽 방향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 질렀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사람들이 많으면 발생하는 그런 소음 때문에 사람들이 쫓아가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수근수근 거리면서 쫓아가겠죠. 뭐 조용히 무슨 수도승처럼 예수님을 쫓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의 목소리가 굉장히 데시벨이 높아야지만 예수님이 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또 데시벨이 높았어도 사람들의 군중이에요. 여러분 이 군중의 소리는 엄청납니다. 모여있을 때 소리는. 그래서 잘 안 들려요. 절대로 잘 안 들립니다. 소리가 서로가 간섭을 하기 때문에, 감소 현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잘 안 들려요. 근데 뭐 예수님이 뭐 누가 얘기를 하나 보다 그렇게 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소리를 지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캐치하시고 가시던 걸음을 멈췄어요.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또 나와요. 어디서냐면 군중들과 같이 함께 가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혈류증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제자들은 다 이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밀고 미는 사이에 건드렸을 거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던 길을 멈췄잖아요. 여러분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왔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삭개오 무시해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삭개오는요 민족의 반역자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한 감정이 있어요. 민족의 반역자 그러면 진짜 큰 죄인 거예요. 진짜 큰 죄인 거거든요. 삭개오는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세리장이긴 했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세금을 걷었던 사람 같긴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한테 그렇게 토색해서 취한 것이 있다라면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 그랬거든요. 그 항상 그랬다 그러면 4배를 어떻게 갚아요? 예. 그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세리인 그 삭개오가 뽕나무에 있을 때 예수님은 섰어요. 예. 어떤 누구도 그 세리인 그 삭개오한테 관심을 갖지 않죠. 눈먼 사람 이 바디메오에게 어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관심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은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영혼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3장 20절에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걸 100% 확신하고 믿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성경 속에 수없이 나타난 본문들이 주님이 그런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냥 말씀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정말 우리라면은 전혀 머무를 것 같지 않은 사람 앞에서 주님은 서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를 찾고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향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데려오라.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뭘 해주기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과 달리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소리를 듣죠. 진정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듣기를 원하셨어요. 도와주기를 뭘 원하지?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조성하신 그분은요, 창조해놓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멀리서 한 번만 딱 창조를 해놓고 인간이 뭘 하든 뭘 하지 않든 신경 쓰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보내주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문제에 가만히 있지 않고 그분이 모르셨겠어요? 다 알죠. 그래도 그분은 그들의 문제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놓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문제가 뭐냐? 내가 너를 뭘 도와주길 바래? 라는 거예요. 내 문제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줄 것이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잘못된 건 고쳐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죄, 또 문제,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내놓으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때로는 나 이건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해결하면 돼.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내 삶이 골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은 가지고 나오라네요. 그걸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왜? 주님이 주다라고 하는 것이다. 주님이 진짜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이 그 사람한테 있을 때만 내놓는 거거든요. 그거 없으면 안 내놓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면 그 사람 내놓겠어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주저주저하고 제가 사실은요 그러면서 주저리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그 사람은 딱 한 개를 구해요. 뭐죠?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믿음은요 주저없이 구하는 믿음이었어요. 눈먼 사람에게 볼 수 있는 것을 바로 구했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오긴 했지만 그래도 점잖게 좀 이번은 좀 말고 다음에 한번 기회를 봐서 또 예수님 한번 이제 안면을 텄으니까 다음에 얘기를 해야죠 라고 그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영원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 떠나서 어디로 가셔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어떤 다른 좀 어떤 체면을 생각했다든지 주저주저함이었다 그랬으면 그는 영원히 그의 찬스를 로스트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더 잘할까요? 남의 문제를 더 잘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알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더 잘한다 그래요. 자기를 아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양파 껍질 같아서 싸고 쌓여 있어서 계속 까도 또 달라지거든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난관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컷하는 난관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는 그것이 굉장히 간절한 그 무엇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보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같은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뭘 구했냐면 은금을 구했어요. 우리가 은금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지금 내가 눈 뜨는 거야. 뭐 사실은 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은금 예수님이 혹시나 또 돈이 많으신 분으로 또 생각하면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 안진뱅이처럼. 근데 이 눈먼 자는 이 바디메오는 그걸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의 문제가 뭔지 알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얘기했다. 에이, 눈먼 사람이니까 그걸 얘기했겠죠. 아니요. 제가 성경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보면 그는 이것을 굉장히 깊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현대인에게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사실은 좀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간절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38절과 39절을 사이에 보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때 다른 동사를 써요. 뒤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표현이 더 간절한 단어를 써요. 더 간절한 단어를.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에서 보면은 중병자 자기 친구들에 의해서 내려온 그 사람들, 그 같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지붕을 뚫고 내려왔겠어요. 주님께서 그런 간절함에 응답을 하시는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물론 그거는 극히 일부일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간절함이 사라졌다라고 저는 봐요. 간절함은 부족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간절함이 나오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족함이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간절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하시냐는 거예요. 이 사순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해서 간절하십니까? 주님을 만날 기회는 우리에게도 이 생밖에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간절함이 생기지 않아요. 간절함보다는 이미 자신이 그 해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 아니어도 내 삶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간절함이 생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만나야 돼요. 이 눈먼 사람이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와 우리 삶의 생명의 문제와 우리 삶의 그런 평안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아야 됩니다. 눈먼 사람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해결을 받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지식을 갖고 살아가죠. 예전보다는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자신이 정말 몰라서도 그렇겠지만 사단은요, 이 한 가지 전략밖에 안 세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다 어둡게 만들어요. 정말 진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매달리지 않게 하고 별로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매달리지 않게 하고 정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매달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에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제가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다른 사람 아는 거 더 쉽습니다. 나를 아는 게 어려워요. 내 속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 이게 제 문제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예수님이 이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머리 많이 굴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들은 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바른 이름, 다윗의 자손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그런 믿음을 또한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이 예수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께 부르짖는 믿음, 그런 믿음이 또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진짜 구해야 될 본질적인 것을 알고 그것을 능히 해결하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 바디메오처럼, 이 눈먼자처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축복의 그러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